구원 12번째 시간입니다. 현재적 구원은 내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로 그 목적지가 결정이 납니다.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는 성령님의 도움과 양육을 받지만 나도 의지를 가지고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헌신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이 칭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칭의의 구원, 그 과거적 구원,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과거적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현재적 구원, 그것은 견인과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견인은요,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성령님은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의지를 도우시는 것이 또한 성령님의 견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길은 인생의 방향성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말합니다. 길이라는 단어에는 할라크와 데레크가 있습니다. 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너무나 듣기에 좋고 편하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대로 진리가 이끄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지지하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 성경이. 자, 그런데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순종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럽니다. 그게 다 선생님 탓이겠습니까?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학생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과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행위 구원이죠. 그러나 행위 구원과 차별이 되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진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요,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행위 구원과 달라요. 자, 일단 이 길이라는 단어에는 할라크와 데레크가 있어요. 근데 할라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걷다, 동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할라크는 성경에서 영적 여정, 하나님과 동행, 거의 하나님과 같아진, 하나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동행의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이 할라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화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데레크라고 하는데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배워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 데레크의 뜻은 도, 행위, 도리, 본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도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하려고 했던 모든 성경 말씀, 그것이 길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행위고 그것을 본받고 그분 안에서 그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정을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레크는요, 그 의미가 길, 방법,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경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성화된 사람이 할 일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깨어있어 곧 죽게 된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라. 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같이 함께 구원받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 것을 찾지 못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주의하며 즉시 회개하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반복 사용된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33절, 35절, 37절에 깨어있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6절, 37절 이 사이에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표현하는 별도의 문법 구조가 없습니다. 대신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함을 단순히 더 거룩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거룩하다라고 반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최고로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거룩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7절에도 멸하라 라는 표현은 이 심판이 피할 수 없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아멘 이라고 3번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징조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어느 때에 오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4장 25장에 읽어보면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징조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들의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도 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토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그분 앞에 가기를 소망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며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며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